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화면에도 성경이 있지만 늘 우리 성경은 여러분 직접 이렇게 찾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성경 구절 여기 있구나, 내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이 되고 또 말씀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화면만 보면 그 성경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성경 구절은 나오지만 제가 성경 구절 말하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항상 찾고, 여러분은 성경에 때로는 밑줄도 하이라이트 긋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보시면 훨씬 우리가 다음에 성경 읽을 때도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걸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뉴스를 바라보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참 많은 비난을 당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반응, 특별히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정책, 방역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우리의 반응들이 다양하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사회에 비추는 모습은 어쩌면 거의 사이비 이단 집단과 비슷하게 교회가 자꾸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방역도 잘 지키고 상식적이고 또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또 뉴스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뉴스들은 조금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서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이렇게 기사를 뽑아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뜩이나 낮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 추락했다는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정말 진리대로 살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성도인 우리가 비난을 받고 또 목사가 비난을 받고 또 전체적으로 교회가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겸손하게 좀 우리를 돌아볼,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주신 것은 우리를 좀 돌아보라고 하신 게 아닌가. 우리의 민낯을 좀 드러내고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보이는 것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 좀 보게 하시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교회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도가 그렇게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의 칭찬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적대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잘 살면, 내가 믿음 안에 잘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나를 다 칭찬하고 나에게 다 호의를 베풀어 준다? 조금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연약한 자,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살인죄를 지우시고 반역죄를 지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도 아주 잔혹하게 집요하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핍박은 계속되어 올 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방향입니다. 복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다잡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서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똘똘 뭉쳐서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억울하다고 하면 법정 투쟁도 하고 데모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복음의 적대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나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삶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경건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인해야 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대적인 이런 사회 가운데서 성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위선적인 경건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 아니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외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의 자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행위에, 종교 행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보이는 거죠. 자기가 보고 남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소호, 자기의 마음의 정결함,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서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속에는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면서도 밖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는 이 삶을 통해서 자기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내놓고 좋아하진 않았을지라도 은근히 좋아하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외식이다, 위선이다. 이런 위선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룩과 같다는 거죠. 소리 없이 온 반죽에 다 퍼지는 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 수만 명이 오실 때 너희들은 제자들을 보시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연말 한동안은 한국 사회는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연예인들은 미안하다 정인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시태그도 달고,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다시 새로운 인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8개월짜리 입양한 여아를 16개월 될 정도로 몇 개월 동안 이 양 부모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또 의사들의 소견을 들으며 학대를 받아서 결국은 그런 학대 때문에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양 부모가 이 TV 프로그램에 양육받은 입양한 그런 사람을 취재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입양자들에 대해서, 입양 부모에 대해서 오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방송 출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아이를 계속 학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다 목사의 자녀고, 소위 말하는 PK이고,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남자는 기독교 방송사에서, 양부는 기독교 방송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그러고 아마 직장에서도 입양해서 애를 키우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아이를 사랑해서, 불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육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사를 보니까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융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자녀가 하나 더 필요해서 입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런 위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견건과 신앙생활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속은 감추고 나의 좋은 모습들만 다른 교우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결여된 그런 교회의 펠로십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정말 악독한 기업주, 정말 몰인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판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오텐틱한 것, 진정성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진정성이 없으면 팬들이 돌아서죠. 한꺼번에 몰락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의 참 진실된 삶이, 또 그들의 행동과 동일하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 발견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크게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참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교회가 적대적인 환경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진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추어 놓았던 모든 것, 사람들 모르게 우리가 감추어 놓았던 우리의 내면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2절 3절에는 은밀하게 귀에 대고 말한 것까지도 다 알려지겠다.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선악간에 사람들이 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다. 그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CCTV에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레코드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책과 다른 책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쓰면 당당한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자신을 번드르르하게 치장하고 계속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진정성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보신다고. 우리의 기도도 구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 말하죠.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다.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젊지만 물맷돌 정말 잘 던져서 시골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곰이나 늑대 물맷돌 잘 맞추는 그 열심히 그 연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물맷돌 잘 못 던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을, 목회자로서도 사회의 진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없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그 시간에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빠지지 않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내가 지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때로는 빠질 때도 있고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 앞에 사는 신앙의 행위와 모습들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까? 골방의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도 너와 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있느냐, 그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꼭 기도 안 해도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친밀한 교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제가 휴일에 집에 하루 종일 있지만 어떤 때는 아내는 당신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여기 없다, 하루 종일 내가 같이 있었지 않느냐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몸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든지, 생각은 여전히 교회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설교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든지 보면 다 안다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하고 물어보고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골방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24시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30분이라도, 적어도 15분이라도 우리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남이 보여주고 남에게 보여주는 전시용, 교회 갈 때만 성경책을 챙겨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걸음의 등불임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런 오텐틱한 그런 신앙이니,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서 있어야 교회가 어두운 시기에, 박해받는 시기에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광, 또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하기 힘쓰는, 이웃 사랑하기 힘쓰는 그런 오텐틱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11절 12절 가서 보면 제자들을 잡고 재판장에도 끌고 가고 회당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 앞에서도 나를 시인하라, 나를 부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삶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는 자,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적대받은 사람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다. 누구에게도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처음 전도사할 때 지도했던 자매님을 마켓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고 아이를 키우고 잘 살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참 옛날 이야기하면서 청년 때 목사님 같이 만나서 참 좋았고 고마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또 그렇게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때 참 고마웠다고,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저에게도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 박 목사님 알아, 그러면서 이 목사님 내가 대학교 때 지도했는데 참 좋았고 말씀 잘 배웠다,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에게 참 어려울 때 정말 도와준 사람이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맙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나 그렇게 우리가 고마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토록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인 것처럼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 구원해 주신 그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우리를 수고하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나 대신 돌아가신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그런 부모님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있었다면 그 부모님이 뭘 배웠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숨 안 내어주셔도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준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증거죠.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데 감사가 없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설교 듣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죄인인데 우리를 구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뭐 지식 얻기 위해서 묵상합니까? 바른 도덕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묵상합니까? 그건 결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묵상하고 그 은혜, 그 감격 안에 서서, 그래서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텐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은혜를, 감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 말씀 통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도전이 되고,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았다. 직장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 갔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다. 참 좋았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내 은혜가 그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야기, 애들 이야기, 아이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입술에 항상 많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입술로 증거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만유의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것이 제자들의 확신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만유의 주로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그 사내들인 재판상 앞에 끌려갔지만, 채찍에 맞기도 했지만, 죽이겠다고 위협을 당했지만, 그 전에는 계집 종이, 그 아내도 아니고 바깥 뜰에서 계집 종에게도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똑같은 그 대제사장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유의 주심을 그는 이제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했고 어떤 환경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살리실 그날을 소망하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서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유럽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생에 그의 업적, 그의 열정, 그가 이룬 그 모든 교회 성장에 기여한 그의 기여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아가 나타날 때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애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자기의 확신에 반하는 짓을 하는 사람을 군중을 동원해서 조직을 동원해서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에 반하는 인간들은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라도 찾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핍박하는 그런 자기 확신에 반할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응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난 후에는 그 복음에 반하는 사람은 그렇게 강력하게 응징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흔들리는 교회에게도 눈물로 그들을 품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몸에서 내가 이제는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성질이 아니라 그것은 죽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 몸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래 순종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구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아빠는 뭐 좀 부족한 게 있고 성질 급한 게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뜻에는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엄마는 그래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우리 몸에서 저 직원은, 저 사장님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섬기는 그 일에는 정말 진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적대적인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 우리 몸을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우리 육체에 조금 손해는 줄 수 있고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못돼서 그게 눈꼴 사나워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워닝보다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예수님이 많이 집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친구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그 사랑은 알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아무리 가르쳐도 누가 크냐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당내 경선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옆에 있던 이제 문재인 지금 현재 대통령을 향해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나는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나는 이런 친구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이라는 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 자신을 홍보하고 싶어 할 때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과 안다고, 나의 멘토다, 내 친구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면이 우리 정책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인간관계, 또 사람 앞에 신임을 받는,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친구라고, 얘는 내 친구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감히 친구라고는 얘기 못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나를 친구처럼, 내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됩니까?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 지금도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7절에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손주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죠?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뭔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런 직분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할 말을 생각하게 해주신다. 그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 받고 내 몸을 해서 예수가 존귀함을 여길 수 있게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함께 올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